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따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이 우상의 제물과 또 자유에 대한 주제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10장 24절에서 말을 했고요.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10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부터 또 14장까지의 말씀에 이 공예배와 또 고린도 교회 그 예배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질서한 그 행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매우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또 이견과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처지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와 문화와 또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고 오늘 본문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기와 21세기가 다르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유대 전통이 함께 섞여 있던 공존하던 그 고린도 교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또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요, 이 외출하거나 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였어요. 물론 이런 관습에는 이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 여성들이요, 교회의 그런 공적 예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 하는 그 사상의 근거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창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 수건을 벗어버리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그런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 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머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권위, 중심, 또 기원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그 근거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영광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에 복종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속 계획, 이 구속의 성취라는 그 질서 가운데 그분이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남녀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남녀는 동등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남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한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그 후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러한 창조 질서에 따라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를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본질적으로 남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싸움 하실 때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사용하고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까지 사용하면서 각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한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남녀가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남녀 모두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남녀가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자, 그렇다고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여자도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운동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남녀 평등에는요, 여자를 자꾸 남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내 몸에 대해 내가 주인이라고 심지어 낙태를 합법화하려고도 합니다. 이 퀴어 축제라고 불리우는 이 동성애 운동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운동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비판했던 교수님은 성차별했다고 고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유대교의 전통과 또 당시 전통의 얽매여 있었다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이 예배와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 기도와 예언에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기도는 이 공예배 때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요. 또 예언은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인들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여인들에게 이런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런 자유 가운데 이 머리를 가리던 수건까지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수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 사회적, 이 문화적 배경 안에서 여자가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그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당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에는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고 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주신 자유는요, 나를 위하기보다 남을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는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자유와 평등을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또 순종이 필요한 곳에 순종으로, 섬김이 필요한 곳에서는 섬김으로 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질서를 따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남녀가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에 따라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주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